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8월 30일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65번 시편 149편을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65번 시편 14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주님 뜻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눈에 하나님 보여지는 것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들 가운데 우리는 수시로 때때로 하나님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 그것에 만족해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땅의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들 또 하나님 이 사회가 이 문화가 짓는 죄들 하나님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남을 알지만 하나님 돌이키기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어 하나님 내가 감히 용기 내고 싶지 않아 하나님 그냥 묻고 가는 하나님 그런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거룩함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것을 능히 이겨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이 하나님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어 하나님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귀하고 복된 이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잊고 살 때 욕심과 교만에 빠지며 주시는 은혜를 잊고 살 때 감사 없이 불평과 좌절로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와 이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며 또 결단하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땀 흘리는 이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구원하시는, 또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좌우 또 앞뒤로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2020년 남천안교회 공동체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성장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성장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멘. 2020년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때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부, 복, 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슴과 우리 삶에 또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친구가 많으십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친구 혹은 가까이 지내는 이들이 많으십니까? 몇 명 정도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한번 헤아려 보시겠어요? 요즘 사람들에게 당신은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자기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원의 연락처의 개수를 살펴보거나 또 젊은 사람들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어떤 SNS 상에 혹은 카카오톡에 등록되어 있는 그 친구들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헤아려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두가 다 여러분의 친구이십니까? 아니라면 진짜 친구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십니까? 심리학자 로빈 더비는 사람의 뇌에 있는 신피질의 크기를 고려할 때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금 순간에 진짜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사람의 수가 약 150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핸드폰에 많은 사람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고 또 SNS 계정에 많은 친구가 있어도 수천 명의 목록이 있지만 실제로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 약 150명 정도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 연락처에 200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관계를 맺는 이들은 별로 비교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까이에서 그것을 공감해주고 함께해주는 이들은 그 인원이 12명에서 20명을 넘지 않는다고 이 심리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심리학자의 모든 이야기들에 다 동의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드는 질문은,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의 수를 관계를 맺고 그것을 확장해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는 것보다 어떻게 관계해 가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이 정말 친한 친구, 또 가까운 이로 느껴지십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혹은 언제나 물어보면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여기십니까?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정말 곤란할 때 두말 없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친구라고 여겨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잘 듣고 권면하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정말 그 친구를 위해, 또 서로를 위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을 서로 듣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정말 깊은 것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 권면하며 살아가는 관계들을 맺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맞지 않으면 그냥 너와 나의 관계는 여기까지야 하고 그 관계를 정리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네가 뭔데 여기에서 우리 관계를 끝내버리자, 더 발전시키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많은 관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그 관계를 적당히 이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정리하고 안 맞는 것 같으면 돌이키는 것. 어쩌면 2020년에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많은 관계들이 점검되고 또 정리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포기되지 않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관계들. 때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가져가는 관계들을,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관계들, 적당히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관계들, 여러분에겐 어떤 관계들이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듣던 안 듣던 계속 권면하고 권하게 되는 관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에 가서 복음으로 낳고 열심히 세워 놓았는데, 가르쳐 놓았는데 바울이 떠나간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그들은 다투고 파가 나뉘고, 일부는 심지어 바울을 향해 비난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 바울은 이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 계속 이 성도들을 향해 잔소리 같은 권면들과 경고들이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쓰고 읽고 또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이 이것을 쓰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 즉 내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 앞에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왕노릇하려고 하고 자랑했던 모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과 같은 사도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핍박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또 찔림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한 것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어떤 수치심을, 불편함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했던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권면은 바로 이러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렇게 파가 나뉘어지고 갈라질 때 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들을 향해 편지를 띄웠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정을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할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새롭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교회들 중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보면 설립자 또 개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권면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마음으로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마음은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일평생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중간에 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교회 선생님,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 또 회사며 직장 일터에 가서는 또 일터에서 자기의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참 소중한 관계들, 스승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한번 계산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 사람에게 스승이 되고 영향을 주고 있는가,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이 전해지고 깨우침을 느끼게 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도 정말 많은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아버지는 낳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아버지이다라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고백하며 강조하는 것은 그들을 바울이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교 시절에 함께 공부하며 또 먹고 기도하는 동기들 사이에서 종종 이런 농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훈아, 너는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은 걸지도 몰라. 이런 농담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과 어떤 교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 또 너가 결혼할 수 있을까 서로 보며 농담 삼아 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로 살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자녀를 낳아본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들 혹 딸을 가져보지도 또 심지어 낳아보지도 않았던 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또 영적인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와 같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 바울에게 그것이 먼저 고백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알았던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에
바울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또 그 마음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2020년 시작했을 때 거기에 말씀 묵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지 몰라요.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지, 또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어떠한 것인지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바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바울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복된 소식, 복이 있는 소리,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을 믿으시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그 복, 가장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에게 이 고백된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소식은 아버지의 마음이 피어나는 것이었고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 이 귀한 복, 정말 복된 것을 나누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으로 낳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가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 가르침과 은혜를 주는 스승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목자가 있고 인도자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아마 우리에게 아주 많은 목자들, 스승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은혜와 깨달음이 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좋은 스승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것도 참 이렇게 귀한데 낳는 것, 새롭게 복음 안에 태어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살았지만 여전히 저에게 처음 복음을 진지하게 전해주었고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얼굴과 음성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왔던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쌓이고 쌓이는 귀한 가르침과 은혜가 귀하게 크게 느껴질 때마다 처음 복음으로 낳아주었던 많은 이들, 또 특정한 이들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복을 사랑하는 이들, 또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했던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소식과 사역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자신에게 있는 아버지의 마음, 또 복된 소식, 복음의 메시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본이 되어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은 참 쉽습니다. 쉬운가요? 참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본이 되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은 여러분을 본으로 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요즘 이 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집에 오게 된 저희 아들 4일 됐는데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이 아이가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이 부모를 보는 일입니다.
이 아이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말과 모든 행동 24시간 이 아이가 보고 그대로 따라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먹고 자고 또 배변 활동을 하는 것뿐이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가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 본이 되는 것은 아마도 부모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때로는 사실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종종 그의 서신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너무 교만한 건 아닌가, 바울이 너무 자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본받으려는 분이, 바울이 본받고자 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본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본받으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나타내야 합니다. 어릴 적 참 좋아하던 찬양 중에 창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한 부분은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내 우린 창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 누군가가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은 신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지난 한 주간 SNS 또 그것이 확장되어 뉴스를 뜨겁게 달군 한 목사님의 글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관한 여러 이야기 속에서 피어난 글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슈화가 되었던 것은 나라의 대통령이 이 글을 공유하고 동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서 더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글이었을까요? 아마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이 코로나19를 마주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 또 메시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간단하게 공유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앞에 위에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작게. 부산에 있는 한 어떤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19를 마주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돌아봐야 할지 나눈 내용 중 첫 번째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을 통해 그 손을 씻을 때마다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공기와 물과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가운데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의미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통해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냐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늘 어디 있든지 그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딱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서로 자랑하거나 서로 다투거나 서로 선동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외로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의미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울고 있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지는 그런 삶이 이 코로나19를 마주하며 우리에게 들려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 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의 한 작은 교회의 목사님께서 작성했던 메시지였는데 나라의 대통령이 이 글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이 글을 소개했던 이유는 이 글에 달려있는 댓글들 중에 이러한 글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가 이러한 것이라면 나는 지금 비그리스도인이지만 따라갈 수 있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지만 이러한 가르침이라면 받을 수 있겠다라는 내용의 글들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통로와 복류되고 있는 삶과 마음들이 고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복된 소식, 복음의 메시지, 그 귀한 복, 그리고 본이 되는 삶,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함께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본이 되는 자신의 삶을 이 편지의 글로만이 아니라 함께 담아 디모데를 통해 보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아들이라 표현하는 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통해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아마도 당장 움직일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오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일부는 그래서 교만하게 행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후 말과 지혜, 지식, 화려한 껍데기와 모양만 있는 그 가르침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두고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남천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빠질 수 없는 복된 소식, 복음의 메시지를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복음이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포처럼 많은 마늘이 아니라 귀한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이 부와 복은 이미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이 아버지의 마음과 복된 소식,
복음을 품고 나아갈 때 비록 어려울지라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필요한 모든 믿음과 능력을 주님께 간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귀한 도전이 있다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능력이 없다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냐고, 본이 되는 삶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될 때 주님,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을 닫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주신 것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였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본이 되어 나타내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넉넉한 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선포하며 살아갈 때 주님 것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살아있는 것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돌아오는 주일 9월 첫째 주부터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형식이 조금 변동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교역자 말씀의 나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9월부터는 이 줌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말씀 묵상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3부 예배 후에 북카페에서 여러분들, 젊은 분들과 청년들의 도움이 있을 예정입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방송이 되겠지만 참여하실 분들, 또 특히 그 줌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11시 예배 후에 이 북카페에 와주시면, 방문해 주시면 잘 설명해드리고 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남천안 교회에서도 전염병 확산 방지에 동참하는 의미로 한 주간 동안 교회 차량 운행을 정명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정규 예배와 모든 예배는 그대로 진행하지만 온라인 예배나 현장 예배가 그대로 드려지지만 이렇게 차량 운행은 오늘까지는 이루어지지만 내일부터 다음 돌아오는 주일 6일까지는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임시기획위원회가 열립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임원들을, 회원들은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9월 1일 9월 초하루 예배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되니까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또 함께 오셔서 예배의 은혜를 나누시며 한 달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은이부 그룹 기본 양육 훈련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될 텐데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성훈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기도회와 모교 중보기도회는 오늘까지 따로 모이지 않고, 또 이번 주 모교 중보기도회도 이번 주까지는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이 금요기도회 8시 시간 조정은 당분간 계속해서 8시에 금요일 연합숙회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 또 문의 있는 내용들은 교회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만 한 장을 찬송하시고 구별하여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이 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 고백, 찬양, 간구로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힘, 모든 것을 쏟아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귀한 헌신의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된 메시지로 또 본이 되는 삶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 본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 직장, 관계,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